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제 성경이 신학성경 108쪽입니다. 다 타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출사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대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나라의 소금인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할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나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진심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냐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에서 본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디모데, 스데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여러 사람들 또 구약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엘리야, 다윗 그리고 다니엘 등 여러 선지자들 또 믿음의 증인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그곳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잡아서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끝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잠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 희기가 너무나도 희어서 정말 이렇게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앞에 눈을 한 번쯤 가려야 모세와 엘리야를 볼 정도로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가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땅에서 사는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그렇게 정말 기쁠 수가 없는 그 얼굴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성에서 변화된 모습이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이것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한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슬픔이 있었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 많은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무던히도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것을 소원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믿음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 하나, 천국 하나 가는 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구약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이렇게 살게 될 때 정말 홀로 외롭게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250만 명을 국가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로웠지만 다윗도 광야에서 너무나도 쓸쓸하게 정말 외로움이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그 외로움을 안고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렇게 살다가 그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보통 사람들이 부를 때 디셉 사람, 이 시골 사람이죠. 아주 이스라엘의 변두리 쪽에 있는 그런 이 아주 이름도 그렇게 거의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디셉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만큼 이 엘리야가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그냥 변두리에 있는 그 주변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대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다가 그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하나 붙잡고 또 믿음 하나 붙잡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어떤 이치와 세상의 어떤 이상과 또 세상에 있는 어떤 관념들을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 또 세상 가운데 세상 문화와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더욱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고독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까지 구약 사람들은 신약 사람들의 그 부르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했지만 그들은 약속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얻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한 반면에 신약 사람들은 조금 다른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 구약 사람들하고는 약간 다른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모든 신약 사람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신약 사람들의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부르심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그 부르심과 조금 더 다른 그런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약속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언약도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쓸쓸하게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이 부르심의 그 선택했던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던 삶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정말 이제 살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와 짝해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삶이고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인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과 디모데, 스데반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등 이런 증인들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삶이 곤고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이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내가 정말 살아내야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가는 목적, 여러분의 그 마지막 궁극적인 그 종착지가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초대교회의 모든 복음 전도자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나도 전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전에는 예수님을 전도했는데 그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들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그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믿으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거는 있을 거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닌 정말 확신에 차서 내 이름이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이 뭐이고 또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영원한 그 수많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경기도 어디에 이렇게 이제 산에를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그 별이 저는 그 북극성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바로 눈앞에 북극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정말 엄청나게 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수많은 엄청나게 빛을 발하는 그 별들과 같이 그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이름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그저 예수님 이름 한 번 부른다고 그 이름이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이 배교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세상의 문화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는 비진리 이런 비기독교적인 어떤 사상 이런 것이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인색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자비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적은 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은 시대가 될수록 마지막 때인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이 적은 시대, 이런 시대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 내려가면 칸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장 내거리에 나가도 아니 교회 앞에 내려가도 전도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돼.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미디어 시대야. 지금은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는 시대. 그런 거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전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 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두씩 70명을 보냅니다. 70명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려고 했던 그곳에 그 마을들의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사실은 9장에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먼저 보내요. 12사도들을 먼저 보내요.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마을들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장에 와서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 전도자들을 70명을 보내는데 이 70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또한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보내실 때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던데 그 동네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할 그 일꾼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도 생활이 바쁘고 나도 사는 게 너무나도 버겁고 그래서 전도 못합니다.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70명씩 이 70명을 보냈다는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70명의 70이라는 숫자는 열국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9장에서는 12명의 사도들을 보냈는데 10장에 와서는 1절부터 시작하는 그 전도자들을 보냈는데 70명을 정해요. 이 뜻은 영적으로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그 정말 증인들,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평생에 정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 사람밖에 전도 못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평생도록 복음을 전했던 전 세계에 정말 170개 국가를 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그레암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17살 때 복음을 전한 분은 아주 초로의 노인과 같은 목사님 한 분이었어요. 예수 믿어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청년이 깨어나서 평생을 바쳐서 이 지구를, 이 열국을 완전히 뒤엎는 사람이 됐어요. 1970년도에 빌그레암 목사님이 대한민국 땅에 이 한국교회에 와서 여의도, 지금 여의도,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이죠. 그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포 74 복음 그 전도대회를 할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74년도입니다. 그때 그 복음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 한국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늘어난 시대예요. 그리스도를 부르고 외쳐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곳의 마을들이 완전히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죠. 지금은 전도 안 돼요. 지금은 전도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할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도시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의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그 유황불보다 훨씬 마지막 때는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도시가 이 세 도시. 여러분이 사는 동네 서울, 수원, 성남, 이 도시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떨어져서 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에이,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지. 나 때는 그런 일이 없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이 급하고 강한 그 바람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거리를 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운전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쳐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5절, 그 4절에서 보면요. 보세요. 4절, 5절 계속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집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4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서로 인사를 하면 서로 끼얹고 얼굴을 부비고 또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어제 뭐 했냐, 그제는 뭐 했고 계속 밥도 먹자. 그런 아주 친밀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 반나절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절대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급하다는 뜻이에요. 배세자가 망하고 정말 가버나움이 다 망할 때 그럴 때도 너희는 인사가 무난할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 아버님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아버지가 정말 병환이 심하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알지는 못하는데 이 집사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같이 얼굴을 부비고 같이 정말 이렇게 부딪혀 있다가 예수님이 이름 부르면 그거로 소원이 없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영광 중에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하나님 앞에 잘 보내드리는 것이 소원이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시다.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복음 전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 언젠가는 예수를 믿겠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 가정 가운데서 죽지 않으면 도저히 전도 안 됩니다. 저만 해도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저희 형제들이 저를 보면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고 너 같은 게 어떻게 사람이 변해. 그랬던 때가 불과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저희 형제들이 다 같은 게 무슨 죄를 일을 많이 져서 교회를 나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 제가 저희 가정에서 죽지 않았으면 저희 형제들에게 제가 죽어나가지 않았으면 복음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급하신 마음을 받았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가는 그 목적이 천국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냥 복음을 전하게 안 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증인이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명분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교회인데 거기에 시무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 장로님이 성동구치소 경비 교도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수용자들을 이 수감자들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것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사회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그 살인을 저진 이 사형수들 이런 분들을 많이 전도를 했어요. 이 장로님이 전도한 이 사형수들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말 사람에게 대하는 그 모습들이
악귀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험악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계기가 이 장로님께서 청성교도에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그 1987년도 1월 달에 교도관 그 아파트로 찾아온 이덕진 집사님을 만나고서부터 이 이덕진 집사님은 나중에 이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요. 근데 이 집사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깊은 대화 가운데 이 집사님과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이 집사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이 장로님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큰 울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깊은 체험이 일어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담배 피고 이랬던 이 장로님, 형식적인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체험을 거치고 나서 담배를 피려고 그러는데 담배가 너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버리고 그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사무실 안에 있는 그 담배 재 넣는 담배 그 통 안에 그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이 교정 바깥으로 교도소 그 앞마당으로 나오게 됐어요. 너무 추운 1월이라 날씨는 추웠는데 뭔지 모르게 자기 마음에 눈물이 계속 터져나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어제만 해도 정말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수감자들에게 너무 포악하게 했던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이 장로님이 그 뒤로부터 자신은 담 안, 이게 교도소 담 안에 선교사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그 뒤로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정말 수감자들에게는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1993년도에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한 사형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장로님이 이 사형수에게 사형수를 보면서 귀신이 붙은 것을 그냥 알아봤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사형수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형수가 정말 극적으로 변화돼서 사형당하는 그날까지 엄청난 전도를 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그날 급하게 연락을 받은 이 장로님이 발목 수술을 예정으로 이제 목발을 짚고 정말 어렵게 이 사형장을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형수를 보자마자 이 사형수가 장로님 왜 발목이 왜 다치셨습니까? 자기는 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너무 편안한 얼굴로 이 장로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라고 이렇게 교도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형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죄가 많고 저 같은 죄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유언을 마치는가 동시에 그에게는 흰 두건이 얼굴에 이제 덮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두건 그 안에서 너무나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외치는 거예요. 장로님, 발 빨리 나오세요. 목발 빨리 버리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장로님이 꾹 눌러 담았던 이 설문이 폭발됐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 사형수는 쓸쓸하게 형장에 이슬러 갔지만
이 장로님의 마음가짐 때문에 사형수들의 그 죄는 다 드러난 죄지만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는 죄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 이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아요. 그의 능력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 이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70명의 전도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네가 전도만 하기만 하면, 네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보면요,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도를 할 때 귀신들이 떠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경험 때문에 감격해서 너무 큰 기쁨을 예수님께 막 자랑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전도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오늘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다 찾으시고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이요, 구약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사단이 이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인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 뒤에 보면요, 열국을 엎은 자라고 해요. 열국을 엎었다고 해요. 이 사단이. 지금 70명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전도자들.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엎은 이 열국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기 무서우세요? 처음부터 노방전도하고 외치고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는 쭈삣쭈삣, 처음부터는 머뭇머뭇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국을 뒤엎은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사단은 나에게 꼼짝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복음을 막고 우리 가족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그 눈을 가리는 혼미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때가 되면 구원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쫓겨나올 때 열국을 뒤엎어버려요. 세상에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전쟁과 테러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미얀마 땅에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1000명 가까이가 총에 맞아 죽고 그런 이야기를 소식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불과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나라 민족의 군인들한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우리나라의 사건은 가슴이 아프고 남의 나라 사건은 가슴이 안 아픕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미얀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 국가예요. 수천 년이나 된 불교 국가예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이슬람은 5억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여러나 10몇 개 국가로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예수님 안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길거리에 아예 마을에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요. 제가 기독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을 아예 거기다 넣어놓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돌을 던지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스테반처럼 그냥 죽어가는 피가 그 안에 바닥에 낭자한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그저 내 믿음 지키면 끝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합시다. 전도의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70인의 전도자들이 열국을 뒤엎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뒤엎으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거 그거에 매달려서 철저히 매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나를 증거하죠. 큰 교회니까 복음을 전해요? 작은 교회니까 복음을 못 전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 마음이 없으니까 전부 안 되는 거.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당신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분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당신의 생명을 주고 계셔요. 그 열국을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데, 그 열국을 내가 이 사단에게 다시 돌이키고 빼앗고 싶은데 너는 벗어나면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되세요? 7절, 8절, 19절 보세요. 능력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다 책임지신다 했어요. 아멘.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하나님이 진짜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 진짜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소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두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려면, 이 열국을 뒤엎으려면 누군가가 나서야 돼요. 교회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까? 이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모이면 교회에서 그 코로나가 확진된다더라 이 소리에 기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뉴스 데이터를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데이터를 보면서 뉴스 데이터만 보지 마십시오. 교회 데이터도 있어요. 가장 확진자가 덜 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뉴스도 신뢰하고 세상의 소식도 신뢰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입니까? 한국교회 전체고 세계교회 전체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정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교회 치장하고 교회 어떤 그 모이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게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정확히 해야 돼요. 교회에 사람이 모이면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돼도 전도하고 전도가 안 돼도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면 정말 큰 기쁨이 임하는 거. 오늘 말씀 기도 제목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거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제 한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급하게 올려서 그 기도를 성경 기도하다가 드리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맥락과 같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다니엘서 12장 3절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밝은 얼굴이 되고 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 앞에 당당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넉넉히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못하면 기도부터 하세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노방전도를 시작할 겁니다. 저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전도하라고 말씀 안 해요. 저 백신 맞으면 전도할 거예요. 학제 생기면 바로 전도할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없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대요. 전도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도한다고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이 확신이 있느냐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저 천국의 별과 같이 많은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왜 마음이 찔려요? 이것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찔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담담히 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나가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까 그러려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천국에 정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천국에 내 이름이 분명히 있고 나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은요 다른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이, 내 육신이 그냥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그렇지, 나는 정확해.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로 계속해서 그것에 눌립니다. 계속 눌려요. 사단이 그걸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열국을 뒤엎는, 열국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이 사단의 이 권세를 깨부시려면, 정말 이것을 대적하려면,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전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예배드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사단이 계속 어떤 생각을 주거나 공격해대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른 순간이, 어느 순간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전도하다 보면 더욱더 그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수들을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이라고 이런 체험을 못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정말 어떤 문제를 안고 그냥 1년 때로는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 말 한마디예요. 그냥 갑자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전화해서 이상하게 굉장히 큰 기쁨이 임했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요. 왜인지 아세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게 전도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씩 그냥 어거지로 막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다 진을 빼고 전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셔요.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나는 수백 명 전도 안 하고 한 명만 전도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다 그릇이 다 달라요. 다 사도이겠어요. 다 교사이겠어요. 다 능력자이겠어요. 다 은사자이겠어요. 다 받은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제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 보세요.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그 바울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십시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바울, 천국의 모든 미래의, 우리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런 것을 바울은 다 봤어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 마음이 정말, 유대인들이 누구를 만나면 인사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말씀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정말 마지막 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누가 두드려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배고파도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요. 그런 바울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천국을 보고 나서 내가 그곳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평생토록 전도했다. 마지막 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전제같이 정말 이 죽음이 다가오는데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신이 정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이 답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하고